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녀의 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라버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루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시험들의 얼굴을 땅에 내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시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에 떡 조각을 주의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먹은 음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에 무거운 짐과 근심된 것, 의심된 것 다 마음에서 사라지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피로 녹아지고 평안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롯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밭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는 마침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이 룻이 밭을 나갈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이삭 줍기입니다. 그 당대에 용기를 내어서 첫 걸음을 띄었어요. 근데 룻의 마음이 이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간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에서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삭을 주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100%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룻은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모압 여인으로 나그네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을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이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은 가부였어요. 세 번째는 자신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사회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자신에게 베들레헴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익숙치 않아서 은혜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의지할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룻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을 때, 풍년이 들었었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흉년 들었잖아요. 이때 이삭 줍는 일이 가장 쉽게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룻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허락을 해줘야 그것도 이삭도 죽고, 누가 받아줘야만, 자기를 사랑해줘야만, 무엇을 주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부였고요. 어머니도 과부였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맞았다,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행동하는 게 다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 세밀한 계획 속에, 이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를 주는 거예요. 뭐 맨날 듣던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 우연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 즉 기업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도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 속에서 기업물을 짜,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실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수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사환에게 다시 또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기 있는 룻이 누구냐? 그때 사환이 룻은 파산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지런히 이삭만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뜻은 당장 내가 가난해도 부지런한 것이 재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지런하다. 왜 부지런한 것이 재산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왜 부지런한 것이 재산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삭 죽기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삭 죽기 하러 왔어요. 오늘 부지런히 죽다 보면은, 부지런히 듣다 보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서도 말씀이 역사하사 부귀와 재산을 얻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내 딸아는 시어머니가 룻에게 불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친근하다는 호칭으로 쓴 거예요. 나는 너하고 친하다. 대적이 아니다. 그런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딸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고생하고 위험한 일을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기에만 자기 밭에만 있어도 양식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보아스의 자비,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 은혜, 은총, 이거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래요. 구약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그 모습에 그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수하의 소년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말라. 과부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남성이 표적이 될 수가 있고
보아스가 룻을 미리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목이 마르면 이 소년들이 그릇에 길어온 물들이 있으니 가서 마시라. 여러분,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떠주거든요. 그때 사회는 여자가 남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통념을 깨고 목마른 이방 여인에게 물을 마시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이건 보통 큰 마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룻은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 큰 한대를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한대를. 그래서 몹시 놀라가지고 막 엎드려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예배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친족 이름으로 나오미의 형편과 그리고 그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어서 룻 당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하고가 생활했던 그 모습들, 돌아왔던 모습들, 소문들 다 듣고 있어요. 생활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돕는지, 보아스가 룻을 왜 돕는지. 첫 번째는 룻 당신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말씀처럼 룻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고 감동을 해서 나도 너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랑하고 감사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당신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1절에 그 말씀은 있는데 12절은 이렇게 해서 보생해 주길 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 31장의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호하고 보상해 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람으로 당신을 축복함으로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보아스, 우리 예수님이 룻에게 이런 자비와 보호를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새가 날개치며 그 아래 보호한 같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너무 감동을 하고 감사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그때 당시에는 높은 사람에게 다 내 주라 그랬습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소명희 자매님 결혼할 때 남편을 내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주님으로 불렀거든. 근데 성경적에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남을 대하기를 누구같이 대하고 주님같이 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녀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룻은 또 엄청 겸손해요. 보면 나는 하녀입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 당신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랬어요. 본문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은 원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과 동정이 가득 담긴 말을 하여 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감동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룻을 대하는 이 보아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함, 그 은혜, 헤세드가 성육신한 모습이에요. 그 은혜가 육신을 입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오늘 룻과 같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가 오늘도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근심 많으십니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가도록 남에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그래서 한 여인이 영원히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진 여인이, 과부가 죽어도 혼자 가문을 일으킬 수 없는 불가능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할 때 집의 사람들도 혹시나 해서 성전 미문에다 앉혀가지고 그 동정으로 먹고 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성전에 들어와서 찬송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되었던 거, 눌려있던 거, 아팠던 거, 상처났던 거 다 씻음 받고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때 답답해요. 괴롭고. 근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히 오늘은 이거 한번 하고 싶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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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아스의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죽으심으로 속죄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불평해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은혜도 안 되고 서로 상처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뵙고 우리의 삶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룻은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완전 진짜 도상에서 거지로 살아야 될 이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완전함과 평안과 소망과 새 힘을 얻고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출발은. 그러나 보아스라는 남편을 맞이하였고 결국 애를 낳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자로 족보에 들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상을 몇천 년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근거요. 내가 오늘 여기서 존재하는 근거. 이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준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근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님은 사랑해요. 자녀는 부모님을 늙어서 사랑을 못해요. 근데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는 비난해도, 나를 비난해도 기분은 안 나쁜데 자식이 또 그 모양이야?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비난하는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우리 백성들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 못 참아요, 하나님도. 근데 사람이 최고 기쁜 게 있어요. 내가 일 열심히 해도요, 그거 칭찬받는 것보다 야, 네 아들이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너무 기뻐요. 너 닮아서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게 더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해요.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원받는 우리를 칭찬하면 더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아들 칭찬해 주면요 평생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혹시 누구 있으면 아들 칭찬해 보세요. 그럼 밥 사준다 그랬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죽고 먹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를 주어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요, 하나님 날개 아래서 독수리 올라간 같이 폭풍 속에서도 구름 위로 높이 올라 멀리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생과 평안과 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가시밭길 속에서도
주님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다 눈물 거두시고 슬픔 거두시고 새 힘을 넣어서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죄인의 은이 이 불쌍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쓰러지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루세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은혜 베풀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